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주님을 위해 사역하시는 동안에 받은 어려움과 또 그 속에서 느낀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사이에 보시면 자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 경험했던 고난은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었으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 연약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연약함이라고 했지만 정말 복음에 비춰볼 때 그분이 하신 일은 연약함보다는 저는 대단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또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사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 가해졌던 어떤 비겁함이나 나약함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이 자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주님의 계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자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서 자신을 제3자로 언급하며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3000층의 세계의 체험을 자랑함에 있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만은 아신다고 2번씩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사도께서는 신비의 체험 속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적으로 우월해지는 것을 절대 염두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을 이끌고 3000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체험보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그 자신은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생애에 있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약함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나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연약함의 그런 가시들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셋째 하늘 곧 최고의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올라간 신비한 체험은 바울사도로 하여금 어찌하면 자칫 교만하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분은 셋째 하늘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경험했는데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우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사도께서는 하늘의 낙원에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했을 때 자신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절대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자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사도께서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자체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그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눈의 안질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는데 바울사도께서는 고된 전도 생활 속에서 육체의 질병까지 견뎌야 하는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3번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사도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담겨있구나 이것을 그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약함이 내 안에서 존재하며 나타날 때 여러분 꼭 불평하지 마시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의 가시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3번이나 비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의뢰했던 것처럼 바울사도께서도 역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교만함으로써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방치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에덴의 낙원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교만은 원죄의 근본 동기였으며 자기중심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했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사도의 육체의 가시 또한 바울사도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의 나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겁니다. 혹시 우리 각자에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나만의 가시가 있다면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육체에 가시는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가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바울사도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의 복음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욱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사도께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바울사도께서는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가 어떤 나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에게 고통을 통하여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늘 매일 목격하고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국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요. 또 그를 의존함으로 그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질그릇과 같으나 그 안에는 보배로 말미암아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잘 깨져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또 약할 때 강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고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요 소원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그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게 은혜의 도구구나, 은혜 중에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라고 믿고 그 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9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약점 많습니까? 내게 약점이 너무나 많다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약점을 주셨다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가시에 찔려 약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바울사도께서 자신이 온전하고 강할 때 업적이 나타났다면 내가 이래서라고 자기 능력이었고 자기 힘인 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권능은 아마도 중간에 중단이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바울사도께서는 가시에 찔려 연약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만약 바울사도께서 자신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의 업적이 드러났다면 어쩌면 그는 자기 힘으로 알고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어쩌면 그분의 능력도 중단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요셉의 경우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협을 그분이 준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형제 중에서 가시에 찔린 끝에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의 또한 가시에 찔렸고요. 마침내는 옥에 갇히는 옥고의 가시에도 찔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시 가운데서 오히려 인격이 완성되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가시들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축복의 도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부는 가시 가운데 백합화와 같대요. 자, 그렇다면 그 백합화가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동풍이 울면 서편 가지에게 찔리고 서편에서 바람이 불면 역시 반대편 동풍 가시에 찔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시 가운데 백합화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찢깁니다.
그러나 그 백합화는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내고요, 그 향기는 날아가 날려서 멀리 아름답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널리 날리면서 살아가는 멋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 때문에 원망할 때가 더 많고요, 불평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 그럴 때도 참 많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가시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가시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멋지게 백합화처럼 향기 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